기억하십니까? 호세아에 대한 설명을 함께 나누어 가면서 호세아가 과연 누구였는가 얼마 전에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바로 음탕한 여인 고멜을 남편 아내로 삼았던 그자가 바로 이 호세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호세아서의 1장부터 쭉 보시다 보면 이 가늠하는 여인이죠. 바람 피는 거 좋아하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 매번 바람 피면서 집을 떠나버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가서 고멜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호세아는 인격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겠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며 고멜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와 같다라고 말하며 매번 바람피기 좋아하는 우리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사실 시선은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주일날 어김없이 여러분들을 다 초대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앉히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하시니 이것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같습니다 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갔었습니다. 고로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바로 고멜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을 나눌 때는 여러분 늘 두려운 게 뭐냐면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나거든요. 그 위대한 인물들을 나와 같다 느끼는 감정, 이거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진행하고 함께 진행하다 보면 고멜은 저 사람이고 호세아가 나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주님께서 내게 순종하기 힘든 것을 부탁하셨으나 나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있었으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고로 나송우룡은 호세아 같은 사람, 이렇게 인정하고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의 나눔 시간만큼은 그걸 다 철저히 깨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고멜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선을 한번 좀 보세요. 정말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나에게 많았는지, 하나님 내 옆에 있는 거 알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 옆에 늘 계시는 성령 하나님 알면서 내 시선과 내 마음은 세상을 향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었고, 그래 놓고는 다른 것에 마음 두고 들킬까 봐 아닌 척하고 계신 것이 많았는지, 여러분 우리 조금은 솔직해질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멜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 고멜 같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6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도요, 이 스크린을 보면 말씀이 떠요.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봐 주십시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의 목소리가 어른들의 소리를 이겨보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진짜로 이겨버렸는데요. 이거 어떡하죠? 아유 잘했습니다. 그래요, 잘했어요. 여러분 우선 아이들은 잘했지만 우리는 잘못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기록되지 않습니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싸매 줄 것이다, 치료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고멜처럼 매번 하나님 앞에 서서 바람피는 여인과 같이 떠나버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치유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싸매 줄 것이다. 문제는 뭐냐면 오지 않는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갔을 땐 고멜은 왔어요. 고멜은 호세아의 품으로 왔는데 우리는 고멜과 같은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인 것이, 하나님께서 오라 내가 너희가 오면 싸매주고 치료해 주리라 말하는데도 하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좋거든요. 하나님보다는 지금 이 자리가 더 좋거든요.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의 내 상황이 좋사오니, 괜히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조금 더 어려운 일이 내게 찾아올까 겁이 나니까 여기가 좋사오니를 외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늘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떠올리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입니다. 누군지는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여러분 그가 제게 설명 공부하다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가기 싫습니다. 그래, 왜 가기 싫을까? 아니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리고 너에게 오라 말하는데 왜 가기 싫을까? 가면 뻔하잖아요. 힘들 거. 저 힘들기 싫은데요, 이 정도가 적당한데요,
괜히 가면 그 좁은 길이라고 하는, 좁은 문이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어쩌면 십자가 지고 오라고 하는 그 위치까지 난 가고 싶은 생각 없어요, 목사님? 이 정도면, 여기까지면 좀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웃으면서 그래, 그럴 수 있지 하며 설명해 갔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쓰렸는지 몰라요. 여기까지 만족할 수 있다는 건 둘 중 하나거든요. 저 찬란한 하나님의 빛을 못 보고 있거나 세상의 거짓 찬란함 앞에 시선을 빼앗겼거나, 그 거짓된 찬란함이 별로 예쁜 거 아닌데 그걸 예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뭐와 같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면 얼마나 예뻐요. 정말 정말 예쁘다 예쁘다 하고 있는데 이 별 못 보는 사람들이 뭐 하냐면 집에다 대고 여러분 천장에다가 별 하나 막 스티커 붙여 놓습니다. 형광별. 그리고 여러분 자다가 눈 떠서 아우 별 이쁘다 별 이쁘다. 물론 예쁘죠. 물론 여러분 빛나곤 있죠. 그러나 실제 별에 비할 바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별을 보면서 예쁘다 예쁘다 생각하는 딱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버린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고멜과 같은 여인을 향하여 호세아가 오라 했더니 고멜은 알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호세아의 품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바람피는 우리, 고멜과 같은 우리를 향하여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하고 있는가? 뒷발질을 치면서 나는 못 가겠습니다, 여기가 족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하기를 거절합니다. 내 신앙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만 내 역할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강아지들을 목줄 개고 착 끌어올 때에 안 가겠다고 막 뻗당기는 것처럼 혹시 우리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죠. 3절입니다. 시작.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럼 지금 주님께서 오라 말씀하실 때에 안 가겠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겐 이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될까? 저는 참 많은 의문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그래도 가야지, 안 가면 안 되지, 조금이라도 가는 신용을 해봐야지 라고 하는 동의가 일어난다면 이 3절의 말씀을 주목해 주십시오. 오고자 하는 자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기서 여러분, 알자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는 정도가 아니고 깨닫는 정도를 설명할 때 이 알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성경에서 이 호세아서에 기록된 이 알다를 쓸 때에는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안다 할 때 알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야다라는 단어 말입니다. 이건 바로 체험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 체험을 통해서 알아내는 것, 이것을 바로 이 야다라는 단어를 써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설명을 하는 건데, 이건 여러분 정보 전달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알아갈 때 지금 이 본문이 설명하는 겁니다. 체험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아가십시오. 힘써 여호와를 더 체험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3절에 나타나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예요. 이것이 뭐와 같냐고요? 여러분, 뉴스가 났잖아요. 뉴스에서 나왔어요. 이번 여름 너무너무 더울 겁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더울 거예요 라고 뉴스에서 계속 예보를 할 때 우리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덥구나, 덥겠구나, 상상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덥대, 조심해야겠다, 정보로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여름이 다가오는데 문을 열고 밖을 나가자 숨이 턱 막히는 겁니다. 와, 이거 뭐 이렇게 더워? 이제 6월 말인데 8월 되면 어떡하지? 이게 체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제 장맛비가 막 내린다 그랬어요. 일기예보에서 여러분 이제 비 조심하십시오, 비 많이 내립니다, 정보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비가 올까 예측할 수 없다가 어젯밤 빗소리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저녁에 창문 한번 열어보셨죠? 비가 얼마나 내리는지 깜짝 놀라가지고요, 야, 이렇게 비가 계속 오면 어떡하지? 이게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면서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을 여기까지만 알고 싶은 줄 아세요? 체험한 바 없거든요. 더 이상의 하나님을 향한 정보,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정보는 여기까지면 충분하다 느껴지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려봐요. 성도 여러분, 체험하려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죠.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탁월한 자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체험하라고 펼쳐주신 장소는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의 그 현장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니요. 좀 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인데요,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 보도록 하죠.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6절의 말씀에 뭐라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인애를 원한다.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의 현장을 원하지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려면요,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실천해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부분을 따라서 내 손끝이 실행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잠깐이나마 기도는 하나님을 마주하는 자리도 되겠지만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실천하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 이웃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많은 현장들,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한 복음의 증거의 자리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학생 한 명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정확하게는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글로 저에게 남겼는데 제가 그 글을 읽고 나서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그리고 제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아직 성적 정산 전인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전화해도 되는지 참 모르겠지만 그러나 전화를 한다. 왜냐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글을 썼는데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답안지의 답은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점수를 많이 못 받겠는데 하고 채점을 해나가고 있는데 밑에 편지를 쓴 거예요, 저에게.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조금만 요약해서 이야기해 보면 자기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대요. 교회를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채플의 자리에 또 들어왔고, 채플을 드리는 중에 하나님 계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그냥 문득 했대요. 그리고 나서 저의 수업에 또 함께 들어오거든요. 수업에서 함께 수업을 듣는데 괜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친구들을 주변 둘러봤답니다.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니 예수님 믿는 친구들, 정말 자기가 볼 때 예수님 믿는 친구들을 보니까 자기랑 좀 다른 것 같더래요. 나랑 너무 다른데? 나는 밤이 새도록 술이 취해서 이렇게 허렁허렁 놀고 있는데 쟤들은 술도 안 먹는데 밤새도록 웃으면서 이야기하며 서로에 대한 상담도 하고 좀 다른데? 주일날 되면 교회 간다 그러는데 쟤들의 얼굴에는 웃음도 있는데, 아니 학교에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쟤들은 왜 저렇게 밝지? 쟤들은 왜 저렇게 기분이 좋지? 의문이 들더래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찾아갔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 그 믿는 친구에 찾아가서 부탁했대요. 너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찬양을 들을 거 아니야? 너가 찬양을 듣다가 은혜가 되면 일주일에 꼭 3곡씩 내게 추천을 해주렴. 그럼 나도 그 찬양을 한번 들어볼래.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믿는 친구가 이 학생에게 찬양을 3곡씩 선정해 주기 시작했고, 매일 밤마다 잠들기 전 매일 밤마다 찬양 3곡을 꼭 들으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찬양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여전히 제 마음은 힘들고 지치는데 찬양 속에서 살아계신다, 함께 하신다, 위로 주신다, 그 말씀이 내 것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편지를 막 썼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학생아, 이 학생의 이름은 말하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 전화를 제가 한 거예요. 전화를 해서 야, 내가 사실 솔직하게 말을 해야지 성적은 별로 잘 나가지 않을 거야. 기대는 하지 마. 그러나 너가 쓴 편지를 보니까 내가 은혜가 돼서 전화를 했어. 그래서 이제 교회는 나가니? 그랬는데 이 친구가 저 교회 아직 안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몰라서 아직 교회는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래? 그럼 신앙은 계속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목사님, 저 선교부에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제가 깜짝 놀라서 카톡에 여러분 단톡방이 있거든요. 저희 선교부 친구들, 예수님 믿겠다고 성경 공부하겠다고 모인 친구들 말입니다. 쭉 올려봤더니 그 학생 이름이 딱 있는 거예요. 난 몰랐네. 너가 선교부에 들어왔구나. 난 몰랐네. 그때 그 학생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하나님 만나는 게 이렇게 좋은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신천지나 이런 많은 이단들은 자기들 신 좀 믿어보라고 그 난리를 치는데 왜 교회 사람들은 저한테 이 좋은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에게 이야기했어요. 교회가 소개하지 않은 건 아닐 거야. 그러나 너의 시선이 이제는 머문 걸 거야. 하지만 너의 귀에 지금까지 들리지 않았다면 이건 우리 교회가 반성해야 될 부분일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냐고 제게 대려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밤 찬양 3곡씩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걸 끝까지 하렴. 끊지 말고 매일매일 하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해보죠.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일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고 있다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말하는 우리조차도 사실상 물론 하고 계신 분들은 압니다. 하고 계신 분들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는 지금 알고 있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정보를 통해서 마주했던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아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그래서 주일학교로부터 지금까지 예배 자리를 찾으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왔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있다 생각해 버릴까 봐. 하나님과 전혀 관계 맺어본 적 없고 하나님의 손 한번 잡아본 적 없고 주의 눈과 함께 대면해 본 적 없지만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 착각해 버릴까 봐 얼마나 두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호세아서에 나타나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들이 여러분 제사를 안 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들의 실수는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대로 그들은 믿는다 소리치면서 삶으로는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 단적인 예가 오늘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9절의 말씀에 기록하는 말씀 보세요. 이 주제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인데요. 이 제사장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예배를 그래도 집도하는 하나님 앞에 가장 친밀하게 서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가 뭐 하냐면 살인을 서슴지 않는답니다. 세겜에 서서, 그 세겜은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와 같은 곳인데요. 그 세겜에 서서 살인을 자기 마음대로 한대요. 사신을 서슴지 않고 한대요. 강도가 시간을 기다리고 누군가의 것을 탈취하듯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살인을 서스름치 않게 한대요.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에요. 제사장들조차도 이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철저히 무너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정보로 알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정보로 하나님 믿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득도 되지 않고요, 어떤 본보기도 되지 않습니다. 정보로만 하나님을 알잖아요. 예배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정작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만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는 믿는 자와 같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기도와 찬양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고요, 입술과 말로는 잘못과 거짓을 품어내고요, 이 마음으로는 음란과 도덕적이지 않은 이상한 행동들을 행해 나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관계 맺어 본 적 없거든요. 하나님을 체험해 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희를 주목하신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있는 자리, 나의 마음의 자리, 나의 영혼의 자리, 여기가 진짜입니다. 이곳이 신앙의 진짜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같지 않으면 이 예배 현장에서 아무리 두 손 높이 들고요, 찬양을 하고요, 거룩한 언어를 쏟아낸다 한들 그 모든 것이 세겜 땅에 있는 제사장과 같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는 다 지금 오늘의 예배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즐거운가, 거기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마주하고 계신가? 아무도 없다 느껴지는 그 현장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마음 먹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꼭 살펴보시기 바라요. 그게 관심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관심사라고 하는 거, 요즘은 여러분 연애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선을 봐주는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게 이 관심사래요. 이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연인을 서로 딱 맺어줄 때는 관심사가 맞아야 된답니다. 그래야 연인이 오래오래 간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연인관계처럼 체험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요, 여러분의 속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성도님들의 속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관심이 내 삶이라면요, 그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나의 육체적인 시간이라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미 관심사가 틀려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바로 바람이에요. 나와 같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나와 같은 마음을 삼아주지 않고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다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이게 바로 바람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심각한 관심사, 여러분의 속사람이길 바랍니다. 내 영혼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다면 여러분 여기까지의 신앙으로 만족하실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의 신앙 만족하십니까? 우리 함께 인사 나눠보죠. 그 만족이 뭔 줄 아세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들어오면 됐지 뭘. 아니 주일 밤 참석하면 됐지. 아니 그래도 목사님이 한 번씩 예배 더 오라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수요 예배 또 들어오면 됐지 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아니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 그래 좋아, 내가 조금 더 인심 써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성경 보잖아. 이 성경책 펼쳐들고 잠 오지만 꾸벅꾸벅 졸지 몰라도 한두 절 좀 읽었다. 그래도 나 나름대로 성경도 읽으려고 하잖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신앙할 수 있다고요. 조금 더 가볼까요? 그래도 하기 싫지만 한 번씩 샘터에서 모이자. 에휴, 가자. 에이 몰라. 그리고 그래도 샘터 모임도 참석하잖아. 여러분 이걸 신앙이라 착각하는 순간요, 이 행위가 좀 더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것이라 착각하는 순간요, 우리 모두의 관심사는 사실 겉사람인 거예요. 이 행위들이 많아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요? 이 행위들이 많아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체험하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라고요. 이 체험 없이 나아가게 되면 내가 조금 더 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하는 것으로 말이에요. 오늘 내가 예배를 드렸고 내일도 예배를 드렸네, 하나를 더 했잖아요. 이것으로 만족하게 된다고요. 내가 내일도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 날도 예배를 드렸네, 내가 하고 있는 나의 행위에 만족하게 돼요. 이게 바로 내 관심사가 겉사람에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관심사가 겉사람에게 주목하는 순간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파악하실 거예요. 기도 일주일에 3번 됐어, 만족. 성경은 그래도 20장 정도 읽었고, 여러분 저 성경 20장 읽는 사람입니다. 그게 자기 신앙인 줄 안다고요. 이게 겉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에게 주목하면요, 지금도 나에게 빛 주어 쓰시는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면요, 내가 몇 번을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몇 시간을 채웠는지, 얼마나 달리고 있는지 몰라요. 거긴 관심 가지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만 주목하고 있으니까, 그를 체험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멈출 수 없을 겁니다. 그게 진짜예요. 예전에 제가 젊은 시절 플로랩이라고 하는 보드에 흠뻑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여기에 거의 미친 듯이 이 보드를 탔거든요. 이 평지에서는 탈 수 없는 보드입니다. 이 앞뒤로 바퀴가 7개씩 달려서 위에서부터 오르막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보드인데, 이 스노우보드를 타기가 힘든 이 여름철에 타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드입니다. 여러분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재밌게 생겼습니다. 그걸 여러분 한 선배가 한번 타보래요. 그래서 타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위에서부터 타고 내려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제서야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 학부 시절 수업 다 빼고요, 아침에 눈 빡 뜨면 플로레 보드 딱 들고 학교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서도 하루 종일 타고 내려와요. 이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여러분, 오르막에서 내려올 땐 재밌는데 내리막에서 오르막으로 올라가니까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몇 명 꼬셔다가 오토바이를 샀습니다. 사륜 오토바이. 그리고 여러분, 그것 타고 올라가서 플로랩 타고 내려오면 한 친구가 오토바이 타고 내려왔다가 그걸 또 태워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한 3, 4개월 동안 정말 미친 듯이 했거든요. 한참을 하다 보니까 뭔가 한껏 불현듯 제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게, 그것 말곤 하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학생회장이었습니다. 모임도 안 가고요. 아니, 회의가 있는데 회장이 안 가요. 부회장한테 전화해서 야, 너가 가. 아이, 형님은 왜 안 오십니까? 내가 요즘 너무 바쁘다, 미안해. 그리고 저는 플로랩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공범이 저희 자병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도 같이 미쳐서 같이 타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말이죠. 이번 선교팀 한번 가시거든 물어보세요. 얼마나 타고 노셨는지. 즐겁게 타고 놀았죠. 뭔가 하나의 탁 체험이 일어나니까요, 이게 너무 좋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요,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타다가 차병규 선교사님이 저한테 유혹을 하시더라고요. 장비가 좀 더 비싼 게 있는데 한 70만 원 정도 하는데 우리 살까? 그때부터 여러분, 그 70만 원이라는 돈은 대학생인 저에게 큰 돈이었는데요, 모자 돈, 나는 사야만 하겠다 이러고 있는 저를 봤어요. 돈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체험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셨습니까? 그 체험한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는 순간 여러분, 정보로 아는 하나님과는 정말 다른 맛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어린 시절로부터 성경을 듣고 배우는 것을 넘어서 체험하는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될 하나님도 예수님은 너희를 사랑한단다 얘들아, 예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설명해 주는 자들이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예배를 참석하는 것 말고요, 나의 삶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저런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저런 언어를 쓰는 거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또 참고 또 참아가며 저런 말들을 쏟는 거구나, 집에서는 성경을 읽는 거구나, 그렇게 배운 성경을 자녀에게 또 들려주는 거구나.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여러분들은요, 손자 손녀 만나서 용돈 주는 게 아니라 앉아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가족들을, 우리의 가정을 얼마나 복되게 하셨는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체험하신 하나님을 들려줄 수 있어야죠. 이 체험이 일어나야만 진짜 신앙이 아름답게 계승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힘써 합시다. 정보로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체험으로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 평일의 시간,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쏟아보십시오. 이것이 체험한 사람들에게선 당연히 나타나는 향기일 것이고, 체험하기 원하는 사람에게서는 수고로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 멈출 수 없을 겁니다. 그 멈출 수 없음이 기도가 되고, 그 멈출 수 없음이 찬양이 되고, 그 멈출 수 없음이 예배가 될 때 횟수와 시간, 내가 좀 더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것은 판단의 기준조차 되지 않아요. 당연한 거니까, 마땅한 것이니까.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더 놀랍도록 체험하기를 원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제자훈련이 1970년대 이후에 이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한국교회를 전역적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훈련에 대한 시기가 20년에서 3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요즘 좀 평가가 참 많이 다르게 이루어집니다. 제자훈련이 과연 성공적이었는가에서 한국교회에 굉장히 악한 영향을 많이 끼쳤다라는 결과도 지금 많이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하나예요. 물론 옥하는 목사님이나 아니면 그때 당시 제자훈련을 펼쳐나가기 원했던 많은 사람들은 그걸 원한 건 아닐 겁니다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은 말 그대로 교육이 되어버렸습니다. 제자 양육의 형태가 아닌 교육의 형태가 되어서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좀 더 교리적으로. 그래서 좀 더 나은 설명을 잘하고, 그 설명을 통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잘 외웠고 잘 배웠고 성경 속에서 그 답을 얼마나 잘 찾아낼 수 있는가, 그것으로 그들의 신앙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자훈련의 끝은 실천이 있었습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제자훈련이 잘못된 것이라 평가도 받았지만, 여러분, 실천은 사실상 평가의 기준이라고 하기엔 너무 약한 평가의 기준을 갖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 요즘 많은 실패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지금의 평가 속에 한국교회는 너무 많은 지성의 발달로 실천하는 힘을 잃어버렸음을 말합니다. 너무 많이 배워서 되려 겁을 내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을까 생각을 하다가 어린아이 한 명을 떠올렸습니다. 어린아이 한 명에게 이제 덧셈 뺄셈 풀고 있는데, 그에게 함수의 어려움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중학교 가면 너희 풀 거야, 이 함수를 너희 중학교 가면 배워야 돼 라고 말을 해줬더니, 덧셈 뺄셈을 배우고 있는 어린아이가 지금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것도 해야 된다고 되려 수학을 포기합니다. 나 이제 안 할래. 아우, 지금 덧셈 뺄셈도 힘든데 3, 4년 지나면 함수 저것도 해야 된다고요? 나 안 할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힘써 알라는 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정보의 양을 더 키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튜브 틀고 성경 공부 책 펼쳐 들고 열심히 노트에 가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얼마나 탁월한 설명이 있는가 깨달아가면서 이해해가면서 박수 쳐가면서 야, 나 오늘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그중 하나를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익히셨습니까? 그 하나를 꼭 실천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셔야만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우리 성민교회가 진짜 예배자들의 모임이 될 수 있는 방법, 한 분 한 분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뜨거운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우리 성민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성민교회 모두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제 아는 교회가 아니라 체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나의 삶에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 되어서 내가 행동으로 조금 더 하고 있다는 것이 교만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나의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속사람이라면 나도 겉사람이 아닌 나의 속사람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